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네, 우리 FM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반석교 성도님들과 또 이후에 유튜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룻기서 두 번째 시간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룻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망 중에 싹튼 사랑의 열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절망 중에 싹트는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룻기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온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인생에는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비극과 절망 가운데에서 사랑의 열매가 싹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 거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뮤지컬 영화가 있죠. 아주 유명한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들어보셨죠? 네, 보신 분 다 계시죠? 네, 네, 저도 한국에서 명절 특집으로 옛날에 명절 특집으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196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아내를 잃고 상실감에 빠진 대령이 나옵니다. 한 군인 대령이 나오는데 그리고 대령과 그 자녀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가정교사로 수녀 마리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웃게 만들어서 그 가정에 이렇게 다시 한번 행복과 사랑이 이렇게 싹트는 이야기를 노래로 또 영화로 담아낸 것,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랑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키고 또 다시 우리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랑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 믿는 분들은 누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런 자화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었는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삶의 소소한 응답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또 질병의 치유와 또 감동 그리고 회복 그리고 어떤 분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흥회나 집회나 기도원에서 금식하다가 또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위기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에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또 인간 사이에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은 나를 울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웃게 만들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 사이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친구나 이웃, 또 옆에 있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마주 볼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마주 보세요. 네,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옆에 계신 성도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을 체험했던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 간에 또 기념일이나 선물이나 또 뭐 여행이나 사진, 편지, 문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질병과 고난을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 고난을 함께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또 자료나 기억들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랑이 기억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은요, 나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나를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을 가져오기도 하죠. 지난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사랑하십니까? 네. 네. 민망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사랑은요, 우리 인간을 견디게 하고 새 힘을 주기도 하고 새 발걸음을 딛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바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하고 7절에는요, 가나안 땅의 회복에 대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어요. 돌보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본문에서는 이제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 숫자를 계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이 맡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서 양들을 계수하고 또 모든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양떼를 계수하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살피는 것처럼 돌아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러 하여라는 구절이 있고요. 7절에는 있던 곳을 떠나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주어는 모두 나오미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나오미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언약의 땅인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한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이전에
모압으로 이주할 때는 아예 거기 눌러 앉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살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이주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6절에 돌아오다라는 단어,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회개의 과정에서 이 슈브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시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슈브다라는 거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먹을 것을 떠나서 언약의 땅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 그것은 언약을 파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사실 이제 여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모스를 믿는 그 모압의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보존하고 계신다. 언약은 우리는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귀환을 결심한 것, 이것은요 10여 년 전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그 잘못된 선택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언약의 땅으로 귀환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녀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사시대를 살아간 이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던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나오미의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녀가 했던 통곡, 그리고 회개와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가득했던 사사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흉년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징계로 찾아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요, 고난과 징계를 당하고요, 또 부르짖음과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사가 계속 똑같은 시나리오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 사사기의 주된 내용인데, 룻기가 쓰여졌던 이 시대가 바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나오미가 떠난 10여 년이 지난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이 떠나고 다시 번성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떡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떡의 집이 다시 진짜 떡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 떡의 집에 들었던 흉년이 끝나고 떡의 집이 다시 회복된 것, 그것이 그 사이에 있었던 삶의 변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NIV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Lord had come to the ai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Aid of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come 하셨다,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쉬운 버전인 NLT 버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The Lord had blessed his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 겁니다. 흉년이 끝나고 복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 자, 사사기의 구조 속에서 살아갔던 이 나오미, 사사기의 구조, 이 시대 속에 살아갔던 나오미는 그 사사기의 구조가 그녀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우상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흉년이 왔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대신에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냐? 먼 모압 땅, 이방 나라로 오히려
이주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더 큰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그녀가 부르짖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녀의 통곡이 그녀의 고난 가운데 회개, 슈브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고 있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이 다시 축복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윤택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것이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고 필연적으로 징계와 심판의 현실이 피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서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회복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회복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있는 곳이 어디냐? 요단 서편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 동편의 모압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정보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죠. 핸드폰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소통이 그냥 소문으로 그렇다더라 타더라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멀리 떨어진 모압 땅에서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럼 우연히 그녀의 귀에 들린 우연한 정보였냐?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잃는 슬픔 속에서 통곡하는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소식이 그녀의 귀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동편의 땅, 이방 나라 모압의 땅까지 고향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그 소식을 옮겨주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이거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갔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요. 가야겠다.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녀가 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소식을 믿도록 하시고 직접적인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다시 범죄하여 고통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오미의 삶에도 고통 중에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나오미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이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 호세아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은요,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징계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거두시고 새롭게 풍년의 은혜, 새롭게 이제 양식이 넘쳐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르짖음 그리고 슈브, 회개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하며 모압 땅을 떠날 결단을 한 것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발걸음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겸비하여서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자비를 내리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걸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따라합니다. 이별에서 배우는 사랑에 대한 교훈. 네. 이별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이제 나오미가 길을 떠나서 가는데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를 그만 쫓아오고 너희들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라. 여기 이쯤에서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절에 선대하시기를 원하다. 이 선대하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슈브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구약에서 300번 이상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은총, 자비, 신실함, 충성, 인애, 긍휼 이런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이 헤세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9절에서 보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기와의 가족 관계를 여기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이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앞으로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좋은 모압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모압 남자를 만나서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아기도 낳고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아라. 이제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소망이 담긴 참 눈물 나는 이별사인 것이에요. 이별하는 장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헤세드를 구하고 있어요. 그모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압 여인에게 야훼의 헤세드를 구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에서 이주해 온 엘리멜렉의 가정을 결혼한 다음에 잘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잘 돌봤던, 모시고 살았던 착한 며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남편과 자녀가 없는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 제일 쉬운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볼 때에는 아직 자녀가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이 젊은 과부였던 두 며느리가 빨리 고향으로 가서 새롭게 모압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줘야겠다. 이제 여기서 헤어지고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요, 늙은 과부인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책임과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새롭게 시작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을 하더라도 그모스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훼의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와 함께 있었던 일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라고 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치면서 10여 년간 살아오는 동안에 고향을 떠날 때의 마음보다 지금 믿음이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이 두 이방 며느리에게도 이미 익숙한 상황입니다. 야훼 하나님, 나 그거 들어봐서 알아. 그분은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아주 굉장한 하나님이셔 라고, 그모스도 있지만 그모스보다 야훼 하나님이 훨씬 대단한 분이야 라는 거를 이 두 며느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 나는 이별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며느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오미는 계속 거꾸로 돌아가라라고 진지하게 설득을 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0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겠다는 두 며느리의 강한 청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며느리들이 내가 이제부터 유다로 가겠습니다, 고 하겠습니다, 간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겠다, 리턴하겠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리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슈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슈브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어요. 회개의 의미를 가진 슈브가 여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두 며느리들이 이미 자신들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지파에 새롭게 편입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미 자기 자신을 야훼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한 명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며느리가 단순히 친분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모든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를 이제는 거부하고 자기가 새롭게 개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오미는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녀들을 돌려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어찌 나와 함께 가려겠느냐, 어떻게 나랑 같이 가겠느냐라고 강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들이 무엇이냐면요, 12절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리고 또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 그런 과부인 경우에는요,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하게 돼서 그 형제를 통해서 자기 남편의 가업을 잇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죽은 다른 형제의 몫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통해서 자기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은 다 죽었고요, 나오미는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늙어서 이제 남편을 둘 수도 없고, 만약에 오늘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20살까지는 자라야 될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겠냐, 너희들도 나이가 많아질 텐데,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를 잇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말론과 기럧의 뒤를 잇는 건 불가능하다. 완곡하게 거절함과 동시에 나는 지금 진짜 소망이 전혀 없는 늙은 과부에 불과하니까 비참한 현실에 있는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변론으로 13절에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다,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해서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방에서 온 며느리들인 너희가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나를 따라와서, 굳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출신 여인의 그런 불편한 관계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의 마음이 고맙고 너희들의 생각이 고맙지만 너희들이 유다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 너무나 힘들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압 땅에 가서 힘들었거든요. 유다 출신으로 모압 땅에 가는 거나 모압 출신으로 유다 땅에 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너희가 이쪽으로 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너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둘이나 있어서 어떻게든 정착하려고 갔는데, 너희들이 지금 넘어올 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과부 셋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계속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가 여기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늙은 과부인 자기가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의 유다 지파까지 혼자서 걸어가려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무엇보다. 그리고 설령 잘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고 자기를 지켜줄 남편도 없고 대를 이어줄 아들도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어요. 사실 기댈 곳이 없어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 사실상의 독거노인에 가까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볼 때에 11절에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한, 정말 자기가 딸처럼 여겼던 모압 출신의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녀들의 미래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 며느리들도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또 헤어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고 서로 막 붙잡고 울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그런 서글픈 장면, 서로의 미래를 걱정하며 부둥켜 안고 목을 놓는 울는 이 장면 통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공감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여인과 모압 여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시누이 간의 갈등이 있고 이웃과의 갈등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간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갈등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상 불신과 의심에서 나와요. 내가 저 사람 믿지 못한다. 근데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내가 한번 살펴봐서 내가 한번 검증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과 의심에서 대부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불신과 의심은 왜 나오느냐? 거짓에서 출발을 하죠.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되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들이 이제 자기 아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문 따고 들어왔다가 며느리들하고 막 이렇게 젊은 며느리들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왔다 가셨어요? 막 이런 말씀하고 가셔야죠. 막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피가 섞인 가족도 있고요. 또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가족으로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든지 가족이 된 순간부터는 따라합니다. 한 배를 탄 공동체. 네, 한 배를 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뿐만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한 배를 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고 마침내 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성도 안의 교회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의견을 강요해서도 안 되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국에서의 최근 있는 그런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의 갈등은 대부분 일방적인 나의 의견을 강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질책하고 강요하는 데서 시작돼요. 너는 빨래도 안 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죠. 상대방에게 간섭받기 싫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이것도 사실 좀 불편한 것입니다. 제 허락이 있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내 아들하고 결혼해놓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맺는 성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요, 함께 인생을 살면서 함께 인생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한 명 한 명 떠나는 것을 보다가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서로 건강할 때, 서로가 웃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가족 가운데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있다면 성령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영적 가족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오다 슈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 사이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또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에서 사랑의 열매로 싹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모든 공동체 간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깊숙이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궁유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화 세워 모르고 통솔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